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 얘기도 하셨고 부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 종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계속해서 구세주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대마다 구원의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셨고 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아담 하와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 운명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서 다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어지지를 못했던 거죠.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 믿는 것은 똑같죠.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것이나 또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나 뭐 그거나 똑같이 안 믿는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 바로 직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잘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서 바보같이 믿지도 못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 강조되어지느냐 하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이거든요.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만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 있다고 권세 있다고 부자라고 지식이 있다고 소리쳐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또한 중요하죠. 세상 살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다 이런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어야 할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말아야 할 존재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다수죠. 꼭 믿어야 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믿으라. 내가 보내는 구세주를 믿으라. 내가 보내는 구세주는 바로 예수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님은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세주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자꾸 그러시죠. 이제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주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한마디로 안 믿으니까 믿으라. 무슨 믿음이냐?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그냥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나타나사.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언제 보여주셨느냐? 14절 제일 앞부분에 그 후에 16장 1절부터 13절 그 내용 후에입니다. 그 사건 후에. 벌써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도 보여주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확실히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 모두 다 허탄한 듯이 배워 그랬어요. 허탄한 것처럼 보였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느냐?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입었거든요. 귀신 들려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일생을 말 그대로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7 귀신이 나가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천벽력이라 그러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겠죠. 그래서 시체라도 온전히 보존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달려갔고 무덤에 갔을 때에 본 것은 시체도 없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모습이었죠. 천사의 말을 듣고 겁에 질려서 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무덤에서 멀리 도망가지는 아니하고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나타내셨죠.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그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마리아가 주님의 됐죠. 그리고 주님과 얘기도 하게 됐죠.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께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정성으로 섬기더니 그만 헛것을 봤구나 이런 식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는 미리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역시 마리아의 말을 듣고 허탄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 난관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힘을 얻겠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내셨어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는요 14절 마지막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꾸짖으시니. 왜 꾸짖으시느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본 자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불신자들은, 기왕에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으면,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지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주님의 크신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 이걸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조금이라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놀라운 비밀을 반드시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말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구세주를 보내면 구세주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산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분명하게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죠.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려면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자세히 알려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불신자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면 심판이고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아담 하와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믿는 자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심판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걸 몰라요.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이건 몰라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이건 몰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 잘 몰라요. 세상에 종교가 많은 가운데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쫓아가면 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왜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 증거로 얻어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부분이 확실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여전히 모든 인생이 죽음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망고지에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법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 우리 주님 때문에 의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책망하십니다. 왜 안 믿느냐?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거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거부하느냐. 그래요. 받아들이면 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러냐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그게 완악한 거예요. 악한 마귀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거부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책망하셨어요. 왜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면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라 그러십니다. 그래요. 문만 열면 되는데 왜 완악하냐고 책망을 하시죠.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토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토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얘기하니까 웃기지 마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나는 예수님의 손 그거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렇게 확인해 봐야 믿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 말을 한 후 대략 한 8일쯤 후에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역시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장 토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토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 만져봐라.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가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어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꼭 믿어야 되는지? 믿어야 구원이니까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또 믿어야 증인이 돼요. 내가 믿어야 다른 사람에게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으니까 구원이고 안 믿으니까 멸망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넘치는 복된 모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만민에게 전파하라 했느냐? 만민에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 돌려서 얘기하면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냐? 없습니다. 무슨 생명이 없느냐?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의 비밀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만 예수님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것이 확실하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셨어요. 왜 온 천하에 다녀야만 되느냐? 주의 택한 백성이 온 천하에 흩어져 있거든요. 온 천하에 흩어져 있으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성령 충만받고 그렇게 온 천하의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여기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렇게 힘써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은혜받고 우리만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나에게만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해서 우리에게만 국한시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표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이 귀한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여기 이 세례는 씻음을 의미합니다. 씻는 것, 죄 씻음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그 세례는 뜻이 죄 씻음의 뜻이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하는 말은 주님을 믿고 죄 씻음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다 했죠.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여기 정죄가 뭔지 아십니까? 정죄는 지옥 선고입니다. 지옥 선고예요. 마치 재판장이 아주 흉악범에 대하여 사형 선고하고 방망이를 딱 내리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죄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니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사람 굉장히 많던데요. 사람이 볼 때 착하지만 누구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요. 모두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착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지만 여전히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더라. 여전히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형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믿으면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사망 권세 깨어졌다고 복음을 전해라. 이 권세, 이렇게 사망 권세를 깨뜨린 권세자는 누구냐? 예수라고 전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해라.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뭐냐?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래요. 저주에서 해방돼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에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 당일날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더니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어요. 자, 그들은 이제 내 잔치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 임금이 그렇게 하면서 종들을 사방으로 흩어 보내면서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불러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만나는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왜 강권이라는 이 말을 쓰느냐? 그만큼 급하다 이거죠. 시급하다 이거죠. 그리고 꼭 여기에 와야 된다 이거죠.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큰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병원으로 빨리 싣고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집 부리면서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할 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죽죠. 안 가 한다고 할지라도 강제로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옮기면 빨리 옮겨서 처치하고 그렇게 하면 살아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급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 들어줄 그거 없다 이거죠. 왜냐? 그들의 얘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타당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것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권하여 데려와야 된다 이거죠. 마치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내 친구가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표적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에게.
여기 이 표적은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을 때에 또 믿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거. 제일 먼저 어떤 증거가 있느냐. 17절 가운데 보니까 뭐가 쫓겨나가요? 예, 귀신 쫓겨나가요. 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져 있느냐? 거룩하신 그분이 그 마음속에 임하셨거든요. 믿는 자라는 말은 영접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될까요? 예,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듣게 되는데 요즘은 좀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귀신이 그 안에 집을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안 쫓겨나간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집까지 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들을 때는요, 야, 그거 진짜인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보면 볼수록 택도 아닌 소리네. 뭐가 택도 아닌 소리냐? 귀신이 집 지어가지고 오래됐다는 거야. 아무리 오래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셨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이 2,000마리가 넘습니다. 자, 2,000마리 귀신을 누가 쫓아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오느라 하셨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악한 영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믿고 난 다음에도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왜 그러냐. 악한 마귀가 꿈속에도 막 나타나고. 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약해서. 간혹 여러분들을 마귀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위 누른다 하잖아요. 가위로 누르든 톱으로 누르든 칼로 누르든 여러분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니까지 게 눌러봐라 하고 그냥 맡겨놔 버려요. 왜냐?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마귀가 어떻게 하더라도 안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떠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느냐?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저것 악한 마귀가 건드려도 이렇게 놔두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못 들어옵니다. 왜냐? 누가 계신데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따름이 과거에 내 속에서 속여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든 고통당하게 하든 그런 부분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거든요.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또 이게 그렇게 하는가 보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새 방언을 말하며 했는데 여기에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신자 때 하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이냐? 은혜다. 은혜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안 하던 소리 할렐루야. 안 하던 소리 아멘. 불신자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아멘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도 하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도 하게 되고, 자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더라 이 말도 하게 되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새로운 말을 하게 돼요. 누가 계시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며 새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해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꼭 이 물리적으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지만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를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제일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제일 먼저 귀신이 쫓겨나며 이랬죠. 전도는 악한 사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성천 직전에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 번째는 전파하라 하신 그분이 떠나시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그 무렵에 대략 500여 명 이상이 본 것 같아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대다수가 어디로 갔느냐?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남은 사람이 숫자가 나오죠. 120여 명. 그래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구원자로서 그렇게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면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히브리서 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셨는데 얼마만큼 낮아지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승리자로서 거기에 앉으셨다.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로서 거기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승천하셔서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요.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여전히 자기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승리자이신 우리 구세주는 하나님 보좌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함께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고 누리려면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제일 확실한 증거를 얻는 방법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상대방에게서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저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이 얼굴 변화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면은 어렵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얼굴이 확 변해졌어요. 아주 평안하고 밝은 모습.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우리 주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있을란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전파하면 전파하는 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분명하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 안에서 너무너무 크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여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믿음을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셔서 복음 전하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